네, 수요 기도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큰 칭찬을 하시고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그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책망보다는 당연히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책망이 무익한 것은 아니고요,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책망을 듣는 것보다 이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망은 듣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책망을 들을 때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칭찬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힘이 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칭찬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저자가 범고래가 이제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범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속하고 거대한 바다의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서 공연을 하는 이 범고래를 보게 된 겁니다. 헤엄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범고래가 멋진 묘기를 펼쳐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 범고래의 모습에 이제 매혹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범고래가 이 훈련이 되어서 조련사의 지시대로 저렇게 멋진 공연을 하게 됐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련사가 범고래를 훈련할 때에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그 행동을 이끌어내고 반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이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칭찬해 보신 적, 또 칭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좀 보시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들으면 행복하고 기쁜 칭찬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칭찬을 들으셨으면 뭘 해야 됩니까? 칭찬을 들으셨으면 춤을 추셔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도 춤추게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야, 저 배우가 참 예쁘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 후렴구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만큼 예쁘네, 당신만큼 멋지네,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부부간에 가장 좋아하는 칭찬 한마디가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요, 보니까 대단한 어떤 미사 어구가 들어간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칭찬 한마디는 당신은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칭찬이었다고 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칭찬,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것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요즘 너무 많아요. 사회 곳곳에 안티, 악플, 극도의 이기적인 악성 민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일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하나였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외모, 또 지식과 재능이 대단한 것에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매너가 좋고 성격이 좋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일도 있는데 그 책망도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수요 기도에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이야기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는 맞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신 사건이 아니고 마태복음 14장과 동일하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6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두 사건이 이제 다른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 수요일 본문에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구하시려고 위해서 물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내게 명령하셔서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물리를 걷다가 바람 소리에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인데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풍랑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과 풍랑이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어부 생활이 20년 차인데 배를 운전하는 실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사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도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에도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그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인생에는 풍랑도 많습니다. 시련도 있어요. 작은 파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때로는 큰 태풍과 같은 이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큰 폭우가 몰아치기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돼요.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늦은 시기에 출항을 했고 바람의 방향도 좋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머물다가 후에 가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뱃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좀 더 가서 이제 그레데 섬 서북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출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풍랑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탔던 이 배는 그래도 상당히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였기 때문에 큰 배였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노련한 뱃사람이었어요. 이 항로를 따라서 여러 번 운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큰지 거의 죽게 된 지경입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잠기게 된 그런 상황에 된 겁니다. 그러자 배에 있는 모든 짐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 넣은 것이에요. 이 배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타고 있습니다. 무역을 했던 물건들이에요. 로마를 오갔던 사람들입니다. 비싸고 값진 물건들도 많습니다. 풍랑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이 배 위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로 가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광풍 속에서 그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에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40대가 되면 외모와 미모도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몸매도 평준화가 되고요, 70대가 되면 지성도 평준화가 됩니다. 머리가 좋고 좀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해집니다. 80대가 되면 건강도 평준화됩니다. 하나같이 다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겨요. 걸음이 늦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건강이 다 고만고만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가치와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부활을 믿느냐, 그 믿음이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하고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칭찬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기를 원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대단한 칭찬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혀 뜻밖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라는 말과는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법적, 종교적인 어떤 책임과 권한이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요 여성이었던 이 사람은 신앙과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대상일 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가까이에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한 이 15장 앞부분에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했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는 이제 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경배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앞에 두 사람들, 두 사건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자들과 대비시키면서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더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신앙적인 어떤 순수성, 경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이 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예상은 다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여성이면서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큰 믿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전부를 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먼 거리에서 온 겁니다. 그의 집 고향이 예수님 계신 곳, 거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딸이 아프고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딸도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지경에 와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왕, 주권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이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이 여인은 주님께 온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는 당시 치료의 신으로 섬겼던 유명한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이 신을 의지하여 거기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실패를 했을지도 몰라요. 의원들을 찾아갔겠지만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갈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은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시돈에 있는 치료의 신에게 얼마를 걸고 또 다른 것에 얼마를 걸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뭔가 이적을 행하겠다, 얼마를 걸고 이렇게 한번 가보는 이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찾은 것이 아니에요.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붙들어야 할 분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온 것입니다. 전부를 거는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믿음의 행진에서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과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건과 장면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오늘 이 장면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과 연약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르짖는데도 주님께서는 다가가시지도 않으시고 한마디 대답도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만난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어요.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만난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만나는 큰 장벽, 큰 벽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각 가정의 이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와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면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나 구역 식구들에게 말하고 부탁하기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또 얘기해야 되냐? 망설여지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는데 그는 이 침묵의 시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고 간청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은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요.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타일러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유대인만 상대하겠다라는 것이요. 저 여자든 이방 여자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해도 가나안 여자가 유대 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가게 됩니다. 심하게는 마음에 격분이 생깁니다. 험한 말로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번에는 절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거절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하시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파격적인 겁니다. 오늘 같으면 명예훼손, 인종차별, 여성차별로 고발될 만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집에서 기르는 개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가 엄청 대우를 받습니다. 반려견이라고 부르면서 미용실도 가고 카페도 가고 새끼를 놓을 때 동물병원에서 낳는 경우가 있는데 개가 출산할 때는 지출해야 되는 병원비가 보험이 안 돼서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개는 아주 천하고 멸시를 받았던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모독적인 그런 모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하신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복음 전파는 유대인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에 어디서도 잘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모질고 모욕과 수치를 주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을 상당히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과 사람들이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올 때에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이 여인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가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장애와 벽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자 믿음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릴 겁니다. 너 같은 이방인이, 너같이 비천한 자가, 너같이 살아온 자가 가당키나 하겠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벽을 넘어서는 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여인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요,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이런 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벽 앞에서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벽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갈망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우리의 심정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벽을 넘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